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은 가장 지혜로운 내려놓음입니다. 어느덧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깊어가는 사순절, 우리 서광교회는 지난 수요 예배부터 레위기를 또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와 부정, 그 깊은 곳에 있다가 거룩, 정결, 성결, 그 높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바로 속죄, 피의 속죄,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 속죄, 피의 속죄, 속죄의 피,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보혈의 은혜를 더 기억하는 이 사순절, 이 사순절의 레위기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우리에겐 참 특별하고 소중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서광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대하고 신비한 은혜의 향연 속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복된 모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의 본문은요, 한마디로 집에 생긴 나병색점, 이 나병색점, 나병, 옛날 말로는 문둥병,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하기도 하죠. 아니, 집에도 그 문둥병이 생기나 한센병이 생기나 나병이 생기나 신기하다. 다른 것이 아니고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집에 생기는 곰팡이. 이 곰팡이 때문에 집도 마치 사람처럼 나병의 부정함을 입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오늘 레위기 14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거기에 가서 살 그 집, 그 미래에 이루어질 그 일, 그때 나병색점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곰팡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정결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규례가 대강 이러한데요, 집에 이 곰팡이 생기면 집 주인이 제사장한테 갑니다. 가서 내 집에 무슨 이런 나병색점 곰팡이 생겼습니다 말하면 제사장이 그 집을 가서 봐야 됩니다. 가서 볼 때에 그 집에 먼저 모든 짐을 다 드러내야 돼요. 다 치워야 됩니다. 집에 있는 가재도구 다 먼저 빼내십시오. 집을 싹 비우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그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푸르거나 누르거나 붉은 무늬의 반점들이 생겨져 있고 벽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있으면 7일 동안, 일해 동안, 일주일 동안 집을 폐쇄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봅니다. 와서 그 반점들이 벽에 쭉 퍼져 있으면 그 반점 퍼져 있는, 쉽게 말해 곰팡이 난 것들, 그 벽돌들을 다 빼내라는 겁니다. 다 빼냅니다. 돌을
빼내고 주변의 흙을 다 긁어내고 이것을 성 밖 부정한 곳, 쉽게 말하면 쓰레기장에다가 갖다 버리는 겁니다. 대신에 다른 돌로 채우고 다른 흙으로 바릅니다. 이렇게 고친 후에 또 곰팡이 생기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 사실 오늘 레위기 14장 이 뒷부분을 다 읽어야 되는데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또 생겼다. 그때는 그 집 전체를 다 그냥 헐어버리는 겁니다. 그 쓰인 돌, 나무, 흙, 집을 구성하는 모든 것 한 개도 남기지 말고 다 허물어뜨리고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고친 후에 재발하지 않으면, 다시 곰팡이 생기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것을 가지고 새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 죽이고 그 피가 나오겠죠? 그 피에다가 그걸 찍습니다. 찍어서 그 집에다가 뿌립니다. 피 뿌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마리 중에 살아있는 한 마리는 날려보냅니다. 참 희한한 예식이죠. 아무리 잘 지은 집이라도, 아무리 잘 고친 집이라도 나병 생기면, 곰팡이 생기면 이 규례대로 보수를 하거나 아예 완전히 허물어가지고 흔적까지도 다 없애라는 겁니다. 아니, 그깟 곰팡이가 뭐라고? 여러분 곰팡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락스 뿌려서 그냥 지우잖아요. 그죠? 환기시키고 또 생기면 또 그렇게 지우고 뭐 대수롭지 않게. 그깟 곰팡이가 뭐라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상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아멘. 자, 이상한 걸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우리 찬양대.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주어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느 때를 위해서 선포되었는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그랬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되는 바로 그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정착의 때 어떤 때입니까? 우리 40절과 4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때는 돌 가지고 돌로서 견고한 집을 짓고 또 성을 쌓고 사는 때입니다. 돌로 된 집, 그런 집들이 모여있는 성을 이루는 때입니다. 나그네의 유목생활, 그 천막 고생 이젠 다 잊어버리고 잘 정착해서 든든한 성을 쌓고 스스로 보호하고 돌집을 견고하게 지어서 한마디로 편하게 사는 때입니다. 안락하게 사는 때인 거죠.
그 가운데 집에 하나, 둘 소유물이 늘어갑니다. 광야 생활할 때 장막에 뭘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또 짐 싸서 옮겨야 될지 모르는데 뭘 가재 도구를 늘립니까? 이동하기 쉽게 미니멀 라이프, 최소한으로 하고 살아야죠. 근데 이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벽돌 같은 돌로 집을 잘 짓고 든든한 성을 쌓고 집안에 이것도 저것도 들여놓고 풍족하고 안락한 때,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되는 그 광야 생활, 여러분 전세 생활하다가 전세살이 하다가 내 집 마련하면 얼마나 기뻐요. 드디어 내 집이 생겼다. 이제는 우리 이사 안 가도 된다. 나이 50, 60에 첫 내 집 장만하면 그 기쁨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때 광야 생활보다 훨씬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편안한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기를 언제 받았어요? 모세가요? 우리 수요일날 배웠죠? 광야 시내산에서, 시나이 산에서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때 주신 말씀이라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정착하여 평안을 누리는 때를 위해서 말씀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그때에 영적인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위험, 바로 욕심으로 인한 타락과 불순종의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죠. 육적인 안락함 속에서 거기에 안주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요 정도 하면 됐겠다, 그렇게 되어져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게 될 위험,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나병색점, 이 곰팡이, 이거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한 걸 좋아하셔서 너네 집 깨끗하게 청소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예쁜 거 좋아하니까 집 예쁘게 잘 꾸미고 살아라, 곰팡이 없애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단순히 건강 때문에, 위생 때문에 아니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이 그 집이 아니라 잘 지어진 돌집, 잘 건축된 성,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있었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있게 된 이유, 3.1 만세 운동의 정신, 그 원동력이 되었던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잊지 말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정결, 성결,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집에 생기는 이 나병, 이 곰팡이를 이스라엘 가운데에 생겨나는 우상 숭배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여러 대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역사도 우리 보았잖아요, 그죠? 새벽마다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우상 숭배와 너무 연관이 많았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바알, 아세라, 밀곰, 구모스, 가나안의 여러 많은 신들. 근데 어떤 왕들이 일어나서 마치 감염된 오늘 이와 같은 돌들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종교 개혁을
버렸잖아요.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왕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영적인 나병은 이스라엘 안에 재발했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써 그 돌을 빼내고 그 흙을 긁어내듯이 그 집을 완전히 철거하시듯이 그 바벨론 부정한 땅 쓰레기장으로 그들을 다 치워버리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실상 그들의 우상과 우상 숭배에 대한 더러운 욕심을 변화시켜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것이죠. 정결케 하셨습니다. 마치 새싹이 돋아나듯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나듯이 조금씩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 서광의 아들, 딸,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를 정말 보호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나의 집입니까? 내 통장 속에 있는 돈입니까? 어떤 분은 갖고 있는 주식, 부동산입니까? 요즘 비트코인에 사람들이 또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IT 기술주에 막 또 투자가 되어지고 눈이 벌게져가지고 그냥 회사와 사업장의 지위, 계급 이런 것이 날 보호해 줍니까? 아니면 내가 현재 잘 관리하고 있는 내 건강입니까? 내 가족이나 나를 돕는 주위의 사람들이 날 보호해 줍니까? 우리 새벽에 욥기 보고 있잖아요. 욥기.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광의 모든 백성들은 오늘 이것을 정말 고백하기를 바라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귀한 고백으로 충만한 우리 서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뭐 돈 많이 버세요, 건강하세요, 자녀 손 잘 되기를.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세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한 정결 규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세밀하시고 희한하시죠? 곰팡이 가지고도 영적인 교훈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집에 생기는 부정한 나병 색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튼튼한 돌집이나 보기 좋은 성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만들고 싶으셨던 겁니다. 곰팡이 하나만 봐도 나를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집 가운데도 이런 나병 색점 같은 것을 생기게 하실 때가 있어요. 발생하게 하거든, 내가 그렇게 하거든. 마치 욥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이 망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병이 생기고, 뭐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다시금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잘 발라놓은 흙에 색점 새기면 그 흙 긁어내라. 잘 쌓아놓은 돌에 색점 생기면 그 돌 빼내라.
색점이 온 집에 퍼졌으면 아무리 잘 쌓고 아무리 잘 바른 돌과 흙이라고 해도 아무 쓸모가 없다. 전부 다 송두리째 부정한 곳에 다 갖다 버려라.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다시 지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피를 통한 정결, 성결, 거룩의 선포를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정결의 고귀한 가치, 성결의 고귀한 가치, 거룩의 고귀한 가치를 회복을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내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 신앙을 네가 회복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정말 네 통장에 돈이 100억이 있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너 어떤 거 선택할래 진짜? 돈 100억 선택할래? 예수 그리스도 선택할래? 어떤 거 선택할래? 누가 지금 이 순간 네 목에 칼을 들이대고 나 예수 그리스도 안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돈 100억 줄게. 근데 네가 그렇게 말하면 너 목숨 날라가. 어떻게 할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보물이 많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가장 지혜로운 내려놓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정결한 그릇으로 빚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지금도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거룩함의 저울에 달아보시죠. 훈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보시겠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얘기만 많이 하는데요. 이 죄와 부정, 거룩과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랑 은혜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그 사랑 은혜가 느껴지려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내 힘으로는 내 어떤 것으로든 그 사랑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좋은 얘기 듣고 싶어 하고 위로만 받고 싶어 하고 잠깐 쉬었다 가려고 그러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상처는 속히 치료하려고 합니다. 육의 상처는 속히 치료하려고 하죠. 무엇보다 물질적인 금전적인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 속히 치료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미련하게도 썩어 없어질 육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영혼의 집이 지금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도 그래서 그 안에서 악취가 막 진동하는데도 영적 감각이 마비가 돼가지고는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인데 죄인지를 깨닫지도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잠언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죄를 밥 먹듯이 떡 먹듯이 반복하는 아무렇지도 않게 즐기며 살아갑니다. 아니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정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기 위해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수요일에 제가 얘기했던 율법의 제3사용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 깨끗하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어떠한 곰팡이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세워놓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한 성도로 들이시기 위해서 친히 그 참담한 십자가를 그래서 담당하신 겁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피만이, 영원한 그 보혈만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레위기 말씀처럼 나병이 생긴 집이 마침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다발로 피뿌림을 받듯이 악독한 죄의 나병으로 만신창이 된 우리 인생을 마침내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보혈,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신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레위기 오늘 본문 읽은 것 그 뒤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그 상징하는 의식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그것을 흐르는 물에 새의 피에 적셔 뿌리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의식을 하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우리 양심에 뿌려지는, 이것을 의미하시는 거구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 이 마음의 집에 뿌리시는 거구나. 하나하나가 너무나 이게 소름 돋아요. 성경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의식을 이 광야 때부터 말씀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고자 광야 때부터.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민감한 영적인 더듬이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만 민감하지 말고요, 영적인 민감한 더듬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요, 우리 식구들의 삶도 살펴야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손들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나만 천국 가면 뭐해요? 돈과 물질의 나병, 오늘도 돈, 내일도 돈,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까? 돈과 물질의 나병, 안락과 쾌락의 나병, 자족하지 못하는 욕심의 나병, 의심, 염려, 근심, 걱정의 나병, 허망한 지식의 나병, 영적 무지의 나병, 영적 나태의 나병, 영적 교만의 나병, 무리하고 천박하고 못된 행동의 나병,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의 나병, 험담, 모함, 시기, 질투의 나병, 이런 나병 곰팡이들이 우리 집안에는 없는지 영적 더듬이를 가지고 살펴야 된다니까요.
이런 갖가지 죄악된 영적 나병들이 우리 영혼의 집, 우리 믿음의 집을 좀먹고 있는 건 아닌지 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아니한 어떤 모습을 깨닫게 되면은 그게 뭐든지 다시 하나님 말씀에 합한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세심한 노력과 배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흙을 긁어내고 돌을 빼내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들 또 우리 식구들까지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듣기 싫으시죠? 좀 좋은 말 듣고 싶고 복된 말 듣고 싶고 이런 혼내는 말 듣고 싶지 않고, 근데 어떻게 이게 제 사명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까 하나님? 선포하라신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날이 있습니다. 명복공원 가면 우리 보잖아요, 스크린으로. 육신의 장막이 다 무너지잖아요. 다 한 줌의 재가 되잖아요. 하지만 그날 우리는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된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의 삶 또한 중요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쓰고 있는 이 육신의 삶.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병 환자 같은 죄된 옛사람의 잔재를 제거하는 모습,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정결이라는 그 고귀한 가치를 잊지 않는 모습, 바로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타고 뜨겁게 흘러내리는 보혈을 우리의 양심 가운데 뿌리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새 생명 얻은 하나님 백성들, 우리 모두가 참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 되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생각 속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은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 의료 대란? 아니 지금 사람이 지금 치료받기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할 수가 있습니까? 모두가 힘겨워하는데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아야지 자기 주장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의 정답은 정말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정신이 있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내 삶에 참된 도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 거룩함 가운데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주님 오실 날을 순전함으로 기다리는 우리 서광이 되기를 이 시간 성령 안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